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라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내전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러 족속의 지파에서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의 전사가 모인 적이 사사기에 사실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참 놀랍습니다. 같은 동족을 치기 위해 40만 명이나 모였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혹은 동족과 싸울 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강하게 혹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나서는 그런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거죠. 분명히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를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뭐 보나마나한 싸움인 겁니다. 이런 아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뭐 블레셋이라든지 기타 다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참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뭐 약자의 강하고 강자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은 사사기 처음 초반에 한번 등장하고 지금 이제서야 등장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묻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무언가 이 전쟁에 대해 묻는 것은 사사기 아주 초반 여호수아의 죽음 직후에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이 20장 18절을 들여다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된 거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물어야 하는데 그걸 묻지 않죠. 그냥 이미 자기들은 정해놨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 사실은 통보하면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묻는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형식적인 질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은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나 확인하는 뭐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막 싸우죠. 나가서 싸우는데 사실 전력상 한 20배 차이가 나는 이런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이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이 죽었습니다.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배의 전력 차이에서 이렇게 진다.
일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유다가 먼저 나가라라고만 말한 거죠.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제서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다시 뒤에 한 번 더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 역시 다소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형제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고백을 하면서 과연 내가 나의 형제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여기서 물음 가운데에 사실은 이들은 역시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런데 같은 질문이 사실은 마지막 28절에 보면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질문했을 때에 비해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에 비해서 물론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자기들 스스로의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묻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묻기는 묻는데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올라가서 쳐라라고는 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너네들 손에 붙이겠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역시 또 나가서 싸우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토탈 두 번 싸움에서 4만 명이 죽은 거죠. 40만 명 중에 4만 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2만 명도 안 되는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이 지파와의 전쟁에서 40만 명이 4만 명을 잃은 거죠. 말도 안 되는 패배인 거죠. 이렇게 다시 패배를 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다시 베델에 올라갑니다. 이때 베델에는 아직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즉 베델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성소에 가서 지금 계속 묻는 거죠. 26절에 이르러서야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는 이제 주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한단 말이 처음 등장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을 위한 건데, 어쨌거나 제대로 된 예배,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이제서야 조금 제대로 된 회개를 합니다. 앞에서는 아무런 회개와 반성이 거의 없이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답을 구했다면 이제 와서는 비로소 제대로 된 회개와 어느 정도 제대로 된이겠죠. 사실은 또 이 이후에 뒤에 보면 또 뭐가 막 복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젠 싸우지 말까도 같이 붙이죠. 그만큼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순수하게 묻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되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제 드디어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상황 자체는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 번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질문, 사실 지금 뭐 저나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으로 본다면 예배와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 내가 뭔가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냥 내 나름대로 뭔가 결정을 먼저 해놓고 하나님한테 거꾸로 묻는 거죠. 난 이건 이미 할 거니까 이건 묻지 않고, 이걸 먼저 할까요? 저걸 먼저 할까요? 이게 사실은 이 오늘 등장하는 18절에 나오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게 있다면, 어,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의 의지를 좀 강요하는, 그게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쩌면 나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강요를 한다든지, 혹은 나의 의지를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모습.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기도, 나의 기도는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나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을 묻고,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내가 이미 결정하여서 아버지께 강조하는 그런 기도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전하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의 의지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만을 의지하며 판단하여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